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중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는 메이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그때는 필라가 되게 좋은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필라에서 파는 혁띠를 차면은 그건 일진.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것을 차면 이것은 일진이다라는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필라, 아디다스, 나이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한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 많았습니다. 아디도스, 나이스, 나이키도 이렇게 쫙 하다가 멈춘 그런 마크들이 참 많았어요. 귀한 것일수록 이렇게 가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석이 그렇습니다. 보석이 귀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방도 그렇고요. 또 요즘에는 또 시계가 비싸더라고요. 시계가 비싸다 보니까 또 시계에 대한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가짜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가짜도 진짜 같고 진짜도 진짜 같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똑같이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짜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진짜 믿음이 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또 가짜 믿음은 멸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깨닫고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돌이키라. 경건의 모양에서 돌이켜 경건의 능력을 붙잡으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것은 가짜잖아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과감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진짜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보석을 샀는데 그 보석이 가짜인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하룻밤이 늘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즉시 우리는 그것을 판 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든지 그 사람을 고소하든지 아니면 진짜 보석을 어떻게 바꾸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우리는 그것에 돌이켜서 우리 그 가짜 믿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진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장 우리를 부르셔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변명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가짜라면 우리는 지옥 판결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또 믿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하는 체육관 관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천국 갈 능력이 없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 간다. 요약하면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다가 이제 그런 관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점잖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뜻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마라는 것은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계시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마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적시는 예수 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레마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를 주사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그러니까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왜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 계시가 우리의 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어떠한 풍성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계시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유익이 다음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겸손하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첫 번째 뜻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뜻은
그 두 번째 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 가운데 당연히 믿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으로 연결을 좀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서 구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그 삶에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고넬료와 같이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넬료의 그런 모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선포한 구원 얻을 그 복음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온 가족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 얻을 회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분명히 키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큰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을 많이 착각합니다. 소망과 믿음을 많이 착각해요. 소망은요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이것을 가질 거야. 우리 옛날에 즐겨보던 광고 중에 치토스가 있어요. 치토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여러분 언젠가 먹고 말 거야라는 것은 소망입니까? 믿음입니까? 소망이잖아요. 소망은요 나는 언젠가 가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는 지금 가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그 아이 아빠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 아빠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소망으로 나간 것입니까? 소망으로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아이를 고쳐주시면 좋고, 아니면 다음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빠의 말을 고쳐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소망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나는 오늘 그것을 가졌다예요. 소망은 나는 그것을 언젠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야. 주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구원 얻을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주시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주셨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보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 그런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지금 구원 받았다.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는 오늘 그것을 가졌다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많이 착각해요. 나는 믿음을 말한다고 하고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소망을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가질 거야. 그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오늘 그것을 가졌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언젠가 가질 것입니까? 나는 오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과거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형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는 게 거의 없죠. 막 혼내고 몽둥이 드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잘못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죽었다, 선생님한테. 지금 이 아이가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이미 죽은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오늘 선생님한테 혼낼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형을 쓴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언젠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 맞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소망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도 해요. 하나님은 언젠가 내 삶의 힘이 될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치유를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으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 동의죠. 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참 믿음은 내가 그것을 바란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소망이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과 소망을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의 못자국 난 손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을 때 너의 손으로 내 손을 집어넣고 너의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소망과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과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도마의 그 믿음과 좀 비교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 나오는데요.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에게 자녀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몇 년의 시간을 말씀만 하셨어요? 25년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서 별을 봐라. 아브라함아, 하늘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렀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별들이 지금 너가 보고 있는 것이다. 너가 지금 자녀가 없다. 그러나 내가 없는 그 자녀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래서 저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소망했습니까? 그것을 믿었습니까? 그는요, 자기 육체가 이미 늙음으로, 사라의 육체가 이미 늙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그런 자신의 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이신칭이라는 진리가 거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고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소망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렇다고 한 믿음입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확실히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이 혼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능력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행위와 행함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행위라는 말을 썼습니까? 율법의 행위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행위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같은 단어인데 행함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같은 단어지만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그 행위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한 그런 구원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행함이라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율이에게 미안해요. 얘예요. 하율이가 한 20살이 됐어요.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아파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여기서부터 2시간 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약을 사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2시간 오해가 그렇지만 만약에 사랑하는 하율이 입장에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나타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 나타난 행동이에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런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은 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믿음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러분 빡 나와야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마치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셨습니까?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것은요, 누가 그렇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그렇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들립니까? 얼마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지식을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진화론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니까 옷만 흠뻑 젖고 힘이 들고 춥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비를 내려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씨를 심었고 열매를 달라 그랬더니 왜 비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실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씨를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비가 내린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 옷이 젖었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춥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그냥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매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내 응답과 상관없는 그 비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를 우리가 맞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밖에 응답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따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참된 믿음이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비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자신을 지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동반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술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란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쾌락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로,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거룩이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것은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하나 딱 얹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당연히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은요 율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 못 지켜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자, 바로 넘겼네. 바로 넘겼어요. 살짝 컨닝하게 살짝만 틀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암송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세상을 이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는 자기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 만몬신.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기심, 탐심, 정욕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이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구주 예수 아니죠? 어떻게 시작하고 그죠? 맞나요? 자,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2절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은요, 루이자 스테드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할 때 그의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선교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아주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스테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뉴욕 롱 아일랜드에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가하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소년이 그 거기 물에 빠져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스테드가 거기에 뛰어들었어요. 그를 구원하려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소년이 그 뛰어든 스테드의 머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루이자 스테드가 눈앞에서 보고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휩싸였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서 그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수일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분명한 문장이 그 마음속에서 쫙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의지함이 기쁜 것이다. 예수 의지함이 기쁜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는 이제 남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남편 잃은 그 슬픔과 그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가사에 쓴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패배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낙심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결코 낙심의 자리에 두지 않고 패배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핍박을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며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마음에 그의 피에 적셔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당연히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영생 확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진짜 믿음 가운데 있고 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거짓됨으로 있을 때 얼른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서 이 죽은 믿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의 크신 이름 우리 3번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 아름다우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는가? 나는 믿음을 말하면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에 따르는 순종이 있고 행함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된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So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So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Just pray m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이거만 도다.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I want to be Christ. 아버지, I want to be Christ.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받은 증거가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리스의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크리스의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 하나님의 크리스 하나님의 주님 우리 크리스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크리스의 믿음 아니 크리스, 아버지 믿음이 크리스 하나님의 크리스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주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 믿음의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주 하나님의 믿음이 주. 아버지 믿음의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주 하나님의 믿음이. 아버지 믿음의 크리스 하나님의 믿음이 주 하나님의 믿음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참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